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는 집을 짓는다고 또 여러분들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집에? 예, 하나만 더 넣을게요. 말씀과 기도. 예, 말씀과 기도. 그다음에 네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이 뭐예요? 따라해서 오직 십자가. 두 번째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건 주일날 뭘 배우고 있어요? 예? 오직 성령.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아주 이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들을 지금 쭉 배워가는데 지금 성령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주일마다 벌써 4번째 했잖아요. 그걸 하면 10번에서 15번 하면 오직 성령에 관한 성경 공부 교재 하나 탄생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믿음, 은혜 이렇게 쭉 해서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에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좋은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 이거 보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매일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최고로 좋고요. 새벽 기도 멀리 계시니까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듣는 거죠. 예, 우리 말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 따라 쭉 가면 말씀이 벌써 우리가 이사야 말씀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리고 금요철야 때는 어떻게 해요? 한 주간에 있어 왔던 말씀들 또 총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말씀에 푹 담겨서 살거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 데만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교회 성도들의 리더가 된다 하면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매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경성 원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러셨다는데, 제가 지금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여호수아 우리 오늘이렇게 청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매일 하루에 20분 이상 말씀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니까 많이 들었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오신 하중환 목사님이 1시간씩 하라. 1시간 했더니 손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 민지가 왔으니까 1시간 반 정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되면요. 말씀과 기도의 파운데이션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멘.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를 퓨리파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욕심 때문에 나의 쓴뿌리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살 넘었는데 아직도 청춘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80세에 시작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아직 8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연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0세에 사용하시래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왜 못 쓰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게요. 혼자 하면은 좀 힘이 약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막 구약은 맨 막 뭐 죽이고 살리고 막 정신없거든요. 그게 맨날 똑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유 이거 집어 던져놓고 남이 주는 요만한 글 하나 이렇게 받아 먹어가지고 그것도 먹어요 또 이렇게.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다 보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생겨나요. 영적인 눈이. 믿습니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너희들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심판이면 이디오피아, 구스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뭐냐면 예굽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한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에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있었어요. 남쪽은 애굽이 있고. 근데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를 이 구스 이디오피아의 나라가 몇 나라 연합해 가지고 우리가 저 나라를 쳐부시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원조를 줘요. 원조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면사무소에 크다는 비닐 안에 분유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분유. 미국에서 온 분유. 그거 진짜 맛있는데 하도 오래됐으니까 막 땅땅해서 망치로 깨야만 되는 거거든요. 권사님들 웃으시는데요. 저 어렸을 때 그거 하나 주워 먹으려고. 그게 원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원조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음식으로 말할 테니까 우리랑 동맹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수르 애들 걔네들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리치는 거다. 나를 믿어라.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 이 바람처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디오피아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있죠. 애굽이란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애굽이 원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지금 이집트. 국방력이 튼튼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부유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을 좀 의지해가지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잉글랜드라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잉글랜드 아래쪽에 한 5천만 명이 있고 스코틀랜드는 500만 밖에 안 돼요. 이쪽에 기팅에 전라도에 그 웨일즈가 있어요. 웨일즈. 저축 섬의 북아일랜드 이 네 개가 합쳐가지고 영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5천만 명의 잉글랜드 사람들이 늘 스코틀랜드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한 300년 정도 지배해가지고 막 그 왕이 있잖아요. 왕관, 그 다음에 칼 이런 거 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왕을 아예 못 세우도록 왕이 세울 때 그 왕이 밟는 발판이 있어요. 이 발판에다 밟고 왕위를 줘야 하는데 아예 그 발판을 뜯어가지고 런던으로 가져갔어요. 왕을 못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거 곱하기 100 하면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싫어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늘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고생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면 프랑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프랑스는 정말 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영어 해보세요. 금방 싫어합니다. 잉글랜드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 아래쪽 사람들 원수 관계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도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애굽도 다 심판받을 나라니까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심판받을 백성들이니까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절대 눈 하나 돌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나옵니다. 바벨론 하면 바벨론한테 멸망하잖아요. 남유다가 결국은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라는 나라 거기에 보면 드달이라는 곳도 나오고 게달이라는 곳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 돈 많은 동네대예요. 돈 많은 동네. 그 다음에 가축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절대로 이런 나라들한테 의지하지 말라.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 19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제 19장 12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9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예, 거기까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벨론, 애굽, 이디오피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정했다라고 그랬어요. 뭘 정했습니까? 심판하겠다.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동맹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의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세상의 모임이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있는 돈들이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귀한 것들, 화려한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딱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어요? 심판받을 거다. 아니 심판받고 지옥 보내 갈 걸 우리가 뭘 부러워합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우리가 부럽습니까? 안 부럽잖아요 여러분. 다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워했어요. 늘 그 어떻게 이 나라 의지하고 이 나라 끌어들여서 동맹해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옷을 빨개 벗고 강남 땅을 막 뛰어다녔잖아요. 여러분 제가 3년이 아니라 3일만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내 주님의 속에 이상희 목사라고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왜? 바벨론 봐라. 저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저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24절 여기 보면 됩니다. 여기 저 성경책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 스크린에 한번 홍 전도사님 올 수 있어요? 우리 혁준이는 밥만 먹고 또 갔네. 오늘 혁준이 형제가 돌려줘야 되는데. 이사야서 14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뭐라고요? 반드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영한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 하나님이 경영한 것,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뭐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그 안에 수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예? 여러분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만이 엄청난 계략을 꾸미잖아요. 십자가도 모르드게를 쳐 죽이기 위해서 거기다 십자가도 만들었잖아요. 그건 모르드게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은 뭐예요? 에스더 10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아무리 공약을 내고 아무런 계획을 내고 아무리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하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하고 울릉도, 만약 우리나라 울릉도만 하면 이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딱 있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에드악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특별한 회의를 했어요. 죽이자고. 근데 못 죽이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피신해라. 하나님이 그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공작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직 복음이 저 로마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 모든 일을 계획해 놨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해 놨다. 하나님이 정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정해 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이미 정해 놨어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련한 거거든요. 저런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보혈의 피를 우리 몸에 적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성품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희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뭘 정해놓으셨어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잘 알죠? 제가 조용기 목사님 굉장히 잘 압니다. 물론 그분이 절 잘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이제 LA 가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신 거예요. 처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아주 귀한 분이 와주셨으니까 호텔에서 주무시는데 21층인가에 주무셨는데 갑자기 이제 벨이 울린 거예요. 주무시다가 벨을 받아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호텔에. 여러분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딱 끄는데 불이 이 형광등 모든 게 캄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부흥 집회 와서 LA에서 불타서 죽었으면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가니까 이미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복도에 막 미국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또 영어를 좀 잘하세요. 조용히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막 Jesus, 예수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수를 부르면 넌 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앞장서고 예수, 이제 미국 사람들이 뒤에 따라하면서 예수, 우리는 산다, 예수 하면서 막 가가지고 비상문을 열고서 가면서 예수 했더니 뒤에 미국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따라가는데 그 밑에 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비상구에 이 연기가 올라오는데 질식할 정도로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뒤에 사람들이 예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 목사님이 예수 하니까 뒤에 사람들도 예수 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거의 다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조용기 목사는 그때 안 죽는다. 불이 나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우리의 세교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늘 이 교회가 연약하게 보이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딱 있으면 괜찮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향해서.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연기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조용기 목사님이 진짜 그 불난 곳에서 예수면 외치면 산다. 외국 사람인데 예수 한마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딱 인생에 하나 남더라네요.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 시간에 필요했겠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아무도 필요 없고 죽는 순간 한순간에 예수님 이름이 나를 구원한다. 나를 살린다. 시편 37편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저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50%밖에 전하지 못하겠어요. 뒤에 또 있는데 너무 많이 전하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질까 봐 여기에 딱 정리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돈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국방력 있는 그 많은 나라들. 하나님 뭐래요? 쟤네들은 다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다. 정해놓은 거다. 너희들은 나만을 바라보라. 나만을 바라보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각자 좀 10시까지 다들 일찍 끝냈어요. 제가 기도 좀 하시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불 좀 꺼주시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름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 소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